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영록님의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중에서 파트 2의 반 정도를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하나님 기업의 성공 전략 잠언 31장. 이제 잠언 31장의 말씀이 어떻게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 회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 Be rare.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칭송을 듣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귀한 자격을 얻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비즈니스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공동체 정신이 바로 이 고귀한 성품임을 강조합니다. 이 회사는 출발에서부터 나의 이익이 아닌 남을 돕기 위해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회사와는 다르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시킵니다. 동시에 말씀에서처럼 그런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음도 말해줍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회사, earn trust. 31장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을 클라이언트, 즉 고객으로 바꾸면 고객에게는 항상 신뢰받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100% 만족스럽게 해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개인으로 적용하면 직원인 내가 고객뿐 아니라 회사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경영진 혹은 자기 상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 신뢰를 잃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거짓말에서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객도 마찬가지로 자기 거래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담당 직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사소한 거짓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회사, Be kind. 31장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항상 최선의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객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깁니다. 평생 그 마음과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려울 때 달려가야 합니다. 고객이나 파트너가 상을 당하면 만세 지쳐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똑같은 태도로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그러긴 쉽지 않지만 이것을 잘하는 기업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사 내내 불평이 많고 힘들게 하던 고객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더니 다시 우리를 찾아 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 고객의 재구매율은 80%가량입니다. 처음에 $100를 받았다면 두 번째는 $120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유는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한 영업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100짜리 재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130, $140 이상의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0를 자꾸 주장하면 고객을 잃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고객을 잃으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인정을 베푸는 회사, Provide. 31장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인이 자기 가족에게 줄 음식도 준비할 뿐 아니라 여종에게도 먹을 것을 준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 해석이 됩니다. 일을 준다는 것은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것을 회사에 적용해 보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종들에게도, 즉 직원들에게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베풀 때 직원들의 사기도 오르고 일의 능률도 높아집니다. 신중하게 투자하는 회사 Invest prudently 31장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말씀은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한데 기업가는 밭을 사는데 무엇으로 사느냐면 자기가 번 돈으로 산다. 즉 사업을 시작할 때 남의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창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돈으로 포도원을 사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신용이든 담보든 자기 자신을 담보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자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에 사업을 시작할 돈이 없어서 우리 집 차고에다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아내는 1년 동안이나 말리고 다시 아프기라도 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리하게 남의 돈을 빌리지 말고 자기의 능력껏 사업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고객은 MBNA라는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였는데 당시 그 분야 미국 랭킹 2위의 큰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진행 중이던 큰 공사의 감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감독은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밤 늦게까지 공사 과정을 관리해야 해서 건강상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마침 예전에 함께 일하던 사람이 내게 오고 싶다고 해서 그 친구를 불러 감독으로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장님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도와주려 공사 감독도 맡기고 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뵌 적도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 로조 크러지어 회장이 그런 호의를 가지고 공사를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심장 이식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많은 설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의 가장 약함이 나의 가장 강함이 되었고 모두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또 내 수술 담당 의이던 하워드 아이젠 박사가 템플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내게도 자신이 봐줄 테니 템플 대학 병원으로 오라고 했지만 당시 비싼 대학 병원의 진료를 받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세운 덕에 보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보험료를 낼 돈이 필요하니 일을 달라고 했더니 템플 대학 주차 빌딩 설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작은 규모의 회사가 이렇게 큰 수주를 2개나 받자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자기 돈만으로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변변찮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에 보면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한 곳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잊어버립니다. 남의 돈으로 단번에 자기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야 합니다. 다 함께 뛰는 회사 Work diligently 31장 17절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비즈니스맨은 힘 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보면 팔이 강한 것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오너가 일을 열심히 해야 직원들도 열심히 합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Make Profit 31장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수익을 남길 만큼 열심히 일해서 밤새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경적이지 않다고까지 비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회사가 윤택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속한 지역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지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기에 도구로서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으심으로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미 회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공사를 따내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식사나 술 대접 같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믿지 않는 직원들이 언제부턴가 이상한 영업을 하라고 조르기 시작했는데 회사에 있지 말고 선교 활동을 더 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교에 다녀오면 반드시 큰 공사 설계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직원들도 이제 우리 일이 세상 일이 아닌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회사 31장 19절 손으로 송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한마디로 그녀가 직접 했다는 뜻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일의 주체는 늘 오너입니다. 물론 회사가 커지면 오너가 할 일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일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늘 일하는 현장에서 나옵니다.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Seek the higher purpose 31장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 회사의 창업 정신인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 20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템플대학이나 MBNA에서 우리에게 일을 준 건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일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이었고 그들의 긍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뿐 아니라 전 직원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사는 이 정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된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도 지원자가 제시한 연봉보다 적게 불러서 돈보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가려서 보고 3개월을 지켜보다 성실히 일한다 싶으면 다른 회사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연봉을 인상해 줍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 돈으로 동기를 부여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쉬우나 그렇게 하면 오래가기 어렵고 돈이 아닌 의지와 열정으로 맡은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딱 하나, 영적인 능력뿐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로 하여금 구호단체에 직접 들어가 구호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적어도 그 단체의 이사가 되라고 하는데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살피고 잘 되도록 조언하기 위해 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모금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현재 10여 개 구호단체의 이사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구호단체 한두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삶을 통해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지역 행사나 다양한 이웃 돕기에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항상 준비된 회사 잠언 31장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눈이 와도는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위하여 모아놓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제도로 우리 회사는 밖으로는 이웃을 돕고 안으로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 번 뽑은 직원은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때에도 웬만한 회사들이 40에서 70%를 해고했고 문 닫는 회사도 무척 많았는데 우리 회사는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3명의 직원을 해고했을 뿐
불경기가 계속되는 5년간 단 한 명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가 거의 다 떨어졌을 때는 상황을 솔직히 알리고 앞으로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동안의 희생을 알았기에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큰 일을 주셔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윤을 잘 내는 회사도 그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참된 가치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길을 가는 회사를 만들기로 결단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회사의 이런 창업 정신에 동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들어오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 고객의 80%가 다시 우리에게 일을 맡겨야 회사가 성장한다. 80% 이상의 재구매율을 유지하려면 마케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객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중역과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더 애정을 가지고 참아주라고 말한다. 고객들도 내 행동을 보면서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서로 알기 때문에 갈수록 호흡을 맞춰 나가기가 쉽다. 우리는 누구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부자인 친척인가 하나님인가. 남의 돈으로 단번에 자기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정치와 결탁하는 이유이고 뇌물을 주고받는 원인이다.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라. 우리는 회사와 교회를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수용할 만한 사무공간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 그만큼 지출도 커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설계 의뢰로 부족분을 채우셨다. 내가 영업활동을 해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었다. 모두 우리의 고객들이 중재해준 일이었고 그들 뒤에는 우리 회사를 일궈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갈 때 혈육 같은 동업자와 우리를 믿어주는 귀한 고객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풍성한 이윤이 돌아오게 된다. 보통 관리자가 되면 높은 데 앉아서 일하라고 시키기만 한다. 그래서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같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회사는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 직접 이웃과 더불어 살다 보면 남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고 이웃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이 생긴다. 마음에 이런 토양이 형성되면 고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디자인을 할 때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게 된다. 우리는 가능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우선으로 돕는다. 우리가 뻗는 도움의 손길은 사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며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신다. 2009년 4월경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한 나는 7월부터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마이애미에서 큰 설계 의뢰가 들어왔다. 15명의 직원이 1년 반이나 일을 해야 할 정도로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하나로 우리는 1년 반을 버틸 수 있었다. 만일 우리에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예비비가 없었다면 직원의 상당수가 회사를 나가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마이애미에서 엄청난 규모의 설계 의뢰가 들어왔다 해도 그 일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를 따라 위기 상황을 대비한 예비비를 준비해 놓았기에 우리는 그 힘든 시기를 다 함께 넘기고 기회가 왔을 때 남들과 차별화된 팀워크와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오늘은 하영록님의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중에서 파트 2의 반 정도를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의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